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듣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함을 기뻐할 것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믿음이 있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할 것이 다 없으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다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14장을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삶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남게 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육체적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바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이 변호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들의 삶을 인도할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언제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과 편안은 다르죠. 평안은요 정말로 마음이 어떠한 근심이 없어요. 먹구름이 없어요. 그냥 정말로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먹구름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이제 아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년 반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1등 공신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고 이성이 있고 실용주의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공격받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한 번도 이렇게 이탈된 적이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우뚝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모든 멸시와 천대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우뚝 서 있냐 이 말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말미암아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지금도 타협 없이 선포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성령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기적과 부활 이런 것들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과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어떻게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듣지 않았는데 믿어집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 도통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IQ나 기억력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게 될 때 그가 기억한 말씀이 있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당할 위기에 처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 말씀이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생명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위기의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이혼 직전까지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나 고난과 혼란과 핍박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보혜사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느껴지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또 다른 형태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도 아멘이 되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또한 살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결론적인 그 사역이 뭡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그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리는 마음이 위에서 내려오는 정말 평안으로 덮이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 또는 화평,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또한 보혜사 성령의 열매로서 성도의 내적 성품으로 부여되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샬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목적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샬롬, 이 평안을 끼치기 위한 것. 이 샬롬이 뭡니까? 전쟁이 없는, 아무 일이 없는, 정말로 그래서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면서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뭡니까?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도 내가 누리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게 예수님 말씀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영이시고 죽음 가운데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네 가지 이렇게 특징인데, 첫 번째로 짧고 순간적입니다. 이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빠를 쾌자에 기쁠 낙자를 써서 빨리 지나가는 그냥 기쁨이라는 거예요. 짧고 순간적입니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렇게 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쾌감이라고 합니다. 빠를 쾌자에 감각할 때 감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끼고 좋아하고 흥분도 하고 기뻐하는데 육체적으로. 그런데 빨리 지나가. 그냥 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주는 평안은 외적인 평안입니다.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거. 눈으로 보여진 돈이 얼마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출세했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눈에 보여지는 뭔가 그냥 외적인 거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는 그런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하지가 않아.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결코 죽음을 이기는 평안이 아니고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않고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서 롯데월드를 갔죠. 인생 처음으로 제가 롯데월드를 갔어요. 예전에 용인 자연농원, 지금은 이렇게 에버랜드. 그런데 몇 번 가봤어도 롯데월드는 처음 가봤는데 들어가는 데부터 진짜 롯데월드 그 타워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하로 해서 주차장 들어갔는데 차들이 얼마나 신세계. 그러면서 롯데월드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뭐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쫙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롯데타워가 몇 층까지 있다? 123층인가? 그죠? 123층. 입이 그냥 딱 벌어져 있는데 제가 대만에서도 101층짜리 이렇게 빌딩을 봤어. 101층. 101에 101층. 근데 그거보다도 22층이나 더 높고 입이 그냥 딱 벌어져. 그런데 거기가 호텔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막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도 처음 알았죠. 그 거주한 그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그냥 이렇게 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해가지고 시그니엘, 롯데 시그니엘 이게 43층부터 70층까지가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한 220세대로 거기 산다. 제일 싼 그 집 가격이 한 70억 정도 되고요. 제일 비싼 슈퍼 펜트하우스는 380억.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고층의 하이엔드 주거 시설. 거기서 딱 보잖아요. 비행기가 밑에서 날아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름이 그냥 밑에 있고요. 그리고 한강하고 그냥 거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끝내주는 사람. 우리나라도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가. 방이 도대체 몇 개야?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필요가 없대요. 거기는 거기 살면 음식물 쓰레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70층에서 사는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그럼 지하 2층까지 언제 내려와 불편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기가 따로 있어. 그냥 집안에. 아니 그럼 분리수거는 또 1층까지 아니요. 그 층에서 그냥 분리수거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그 사람. 그런 데 살면 얼마나 평안하겠어, 그죠, 여러분? 돈도 많고 거기다가 아침 조식도 그냥 이렇게 그 배달로 이렇게 시켜 먹을 수가 있다네. 호텔이 있어가지고 호텔식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사는 거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쇼핑몰 센터 거기 안에 있죠. 그냥 좀만 내려가면 애들 심심한 롯데월드 바로 있죠. 그리고 좀 산책하려면 옆에 석촌호수가 있지. 다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대통령 부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이 온전한 평안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적인 것이 우리의 그 평안을 좌지우지한다면은 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 딸은 아니 자기 이렇게 보유 자산만 8천억이 넘는데 왜 자살했어 그 사람? 그 젊은 나이에 왜 자살했냐? 세상이 주는 평안, 이 외적인 평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은 뭡니까? 그저 그냥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해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냥 외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에 뭐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이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그리고 영적인 평안입니다.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그리고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면적인 평안이 진짜 평안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좋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정말로 지옥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 그 선수는 호날두라는 선수. 이 사람은 이렇게 1년 연봉이 한 2,7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우디에서 세금 0%예요, 거기. 2,700억 그냥 그대로 그냥 꿀꺽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스타고 뭐고 해가지고 벌어들인 부수주의 수익만 해도 그 연봉의 버금갑이 1년에 한 5, 6천억을 버는 거예요. 호날두. 그러면서 제일 비싼 집에서 살고요. 전용기가 있고. 난 이 정도 삶이면은 진짜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평생에 그냥 이렇게 숙적 있잖아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가 내 업적을 뛰어넘을까. 전체적인 그렇게 포인트는 메시가 더 앞서잖아요. 역대 그냥 발롱도르 그것도 이렇게 수상도 메시가 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서 질투하면서 항상 메시를 의식하면서 또 내 뒤에 따라온 사람들 의식하면서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몸 관리하면서 한 살이라도 더 벌써 은퇴해도 이렇게 지난 나이. 그런데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뛰려고 한 골이라도 더 넣고 조금이라도 업적을 더 쌓으려고. 이게 평안한 삶입니까? 모든 것 남부럽지 않아요.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이미 그 반열에 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하면서 이 사람이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안, 내적인 평안은 뭡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고, 내가 정말로 초라해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내 마음에 근심이 없고, 내 마음에 먹구름이 없는 이 내면의 평안. 주님이 이것을 주겠다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전한 평안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 이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인데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진정한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이게 바로 진짜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을 누렸지만 그러나 순교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일제강점기나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부인하면 신사참배하면 사는데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그렇게 교회도 그냥 이렇게 폐쇄가 되고 목사님을 이렇게 감옥에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산정교회가 평양에서 엄청난 동양이 예루살렘 평양 그곳에서도 충치적인 교회가 바로 산정교회. 당시 성도들 그렇게 숫자가 교회에서 3,000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문 닫는 거예요. 왜? 예수를 부인을 안 한다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 가두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목사님이 좀만 그냥 타협했으면 되잖아. 근데 타협을 하잖아. 감옥에 5번이나 이렇게 옥에 투옥되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진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고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함께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질문에 의하면 그 얼굴은 언제나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또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립니까? 교인들 앞에서 널판지 위에 못을 그냥 싹 깔아놨어. 못을 거꾸로 이렇게 가고 그 송판이 그 위를 걸어가라. 교인들이 그 목사님 그냥 이번에 한번 타협하세요. 근데 걸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찬송하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내적인 평안이 성령 안에서도 평안이 목사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고서 결국에는 이 평안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 간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은 죽음의 순간에 그는 기도하고 누웠습니다. 그는 평안을 누렸어요.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합니까? 천사와 같았다고. 그리고 그가 죽으니라가 아니라 그가 잔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었고 그냥 마음에 그냥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평안의 그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해요.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린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는 평안한 거예요. 죽을 일도 별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거주하신다는 정말로 그 동행하심의 그 은혜를 빼앗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한 번 이렇게 집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해외에서 할 때 우리 애가 이렇게 둘째 애가 10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집을 사면 좋겠지만 집을 살 수가 없어. 대만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집을 사기에는 너무 부담돼. 왜? 집 한 채 값이 20억, 30억이나 돼요. 타이베이에 사는 분은 그 썩음썩음한 집들이 그렇게 비쌉니다. 살 수가 없어. 전세라는 그 개념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을 렌트를 해요. 그 렌트 기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는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기간도 끝나고, 이 집 주인도 이렇게 집을 판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로 알아가요. 그래서 계약하기 이렇게 구도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그 계약하기로 했던 집주인이 말한 미안한데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겠다. 그 사람한테 돈 더 주고 이렇게 계약 더 바꿔서 계약하게요. 미안하다. 아니 계약 지금 3일 후면 그 이사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다면 끝나는 거냐고. 이런 거 배우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가끔가다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하냐고. 지금 당장에 애들 이렇게 데리고서 어디에서 사냐고. 그렇다고 호텔 생활할 수 없고 우리 짐들은 어떡하고. 야, 걱정이 이만저만이야. 답답하니까 기도밖에 안 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기도밖에 안 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왠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내가 주님 품에 딱 안겨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주님이 그냥 이렇게 임재가 너무도 확실하게 확 느껴지는 그 순간에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되고 이거 그냥 뭐 잘 데 없으면 뭐 교회에서 자던가, 짐은 그냥 컨테이너 어디다 이렇게 박히던, 뭐 그냥 될 때고 뭐 죽겠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놔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빨리 짚고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고, 뭐 안 되면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겠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날은 그냥 그렇게 인터넷 이렇게 나오는 이 집들이 그냥 나오는데, 여기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격이 좀 센데, 집주인한테, 교회 그렇게 원래 부동산 일하는 청년한테 이거 좀 해서 연락 좀 해봐.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격대 혹시 낮출 수 있냐고 물어봐. 마음은 편안한데 왠지 이 집이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집주인이 가격대도 확 내려주고 그러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날 그냥 저녁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계약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아마 교회에서 한동안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제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그냥 절대적인 평안이 딱 임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정말로 사업이 부도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가족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평안이 내 안에 딱 임하게 될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넘어진 자 같고 망한 자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반드시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 안에서, 확신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 그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이 예수님이 요구한 수준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사랑했다면 니들 그만큼 나를 안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니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 사랑이긴 사랑이죠. 어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한 방에 뒤집어줄 그 메시아, 그렇게 알고서 사랑했던 거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기뻐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떠나심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또 다른 방식으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것이야말로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온전한 은혜고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왜 떠나요? 내 인생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성도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건 신학 용어입니다. 영어에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그 성삼위일체가 하나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렇게 교리가 정말로 아직까지 미스터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삼위 위격이 세 개라는 거예요. 각각 독특한 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본성과 본질과 성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과 역할과 직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시지만 그러나 사역이 다르시고 역할이 다르십니다. 예로 무엇을 말할까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동등한 직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동안에 누구의 명령대로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동안.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복종하는 질서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질서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나 패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 이 비밀을 안다면 너희들이 더 기뻐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탄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이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렇게 떠나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 일대로 오늘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말씀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지금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붙잡고 많은 말씀을 주시려니 이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왜냐하면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할 수가 없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붙잡고 말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좌절시키는 그 사탄막이, 어둠의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 사탄. 이 사탄은 끔찍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게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끔 할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와서 내 사역, 내 십자가, 내 구원의 사역에 회방을 놓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원문 따라서 치려가면 그는 내 속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속성, 무엇을 취하려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심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과 권세와 이 하나님에 속한 이 속성을 지가 그냥 다 가져가려고 하는 마귀가, 이 마귀 새끼가. 마귀 새끼라고 해서 되게 죄송한데 마귀 님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마귀 새끼지 이게. 그죠? 마귀 님이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원수 마귀요, 마귀 새끼지요. 이 마귀 새끼가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내 그 길에 회방을 놓고 그가 내 사역에 고춧가루를 뿌려도 그는 결국엔 내게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로부터 그 어느 것 하나도 취해갈 수가 없다. 왜? 그는 실패할 것이고 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서 주님의 권세와 그 위엄을 다 가져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의 계획은 결국엔 실패하고 마귀는 박살나고 예수의 권세 그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을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직 세상이 이렇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정말로 참된 길인지 예수님은 그 길과 생명과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답이 나와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또한 십자가가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도우신다는 것. 그 전에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에게 먼저 실천을 촉구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떠나자.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정해두신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 이제 그곳으로 가자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비전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일어나 떠나자. 나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죽음을 맞으시겠다는 결단이죠. 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떠나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진짜 십자가 없는 그 신앙생활을 원하죠.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로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또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일어나 떠나자. 나와 함께 하자. 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생명을 보여주는 평안, 변하지 않는 평안을 어디서 누렸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기억하고 말씀 따라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에서부터 온전히 덮여지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경 가운데 깃들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주신 평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평안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외적인 평안이 아닌 내적인 평안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평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안과 밖까지로 온전히 덮어주시되 그 평안이 충만한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